진짜 오늘 끝날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회 열심히 참석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내 옆에 이렇게 같이 계셔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학교를 글쎄 이쪽 인천 쪽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충청도에서는요, 학교를 학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충청도 쪽에서 오신 분이 많나 봐. 학교를 핵교라고 그럽니다. 핵교. 근데 여러분, 학교랑 핵교는 다른 말이에요. 뜻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세요? 학교는 다녀오는 데를 학교라고 그러고 핵교는 댕겨오는 데를 학교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옆 사람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당 잘 댕겨 갑시다. 여러분, 잘 댕겨 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시간으로 나누라, 따르시다. 나누라, 나누어주라, 나누어주라. 사람이요, 태생적으로 우리 안에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죄의 피는 다른 말로 하면요,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했으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의 피가 흘러요. 이기심의 피가. 그래서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그러지 이게 나누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욕심이 먼저,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쓸데없이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쓸데없이 쌓아놔봐야 결국 자기 거 안 되는데, 사람이 참 미련해요. 미련해. 제가 천안에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천안의 하늘중앙교회라는 곳에 부목으로 들어와가지고 한 3년 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맡은 교구가 천안의 아산 쪽에 탕정이라는 그 지역 교구를 맡았어요. 이 탕정이 그곳에 삼성전자 그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일시에 그 농사짓던 분들이 논을 말이죠, 논밭을 뭐 수십 배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벼락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인 중에 권사님, 이제 한 70 이상 되시는 권사님 부부 가정인데 가정 신방을 갔어요. 제가 듣기로 땅을 팔아서 수십억 이렇게 돈을 땅판 값에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갔더니요, 옛날 집은 그대로 있어요. 집은 그 집터는 그냥 안 팔고, 이 집이 옛날 집에 이렇게 철문 이렇게 열고 삐 개그덕 소리 나는 열고 들어가서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름한 이 안채가 있는데, 아니 뭐 10년쯤 전 일이지만 들어가 봤더니, 아니 그 부엌도 그냥 옛날 부엌 이렇게 계단으로 땅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이거 뭘 들고 그냥 할머니가 올라오시는데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그런 그냥 집 그대로 사시더라고요. 텔레비전도 옛날에 금성 텔레비, 금성. 냉장고도 금성 백조 냉장고. 아니 제가 여쭤봐서, 화장실도요, 그 뭐랄까 반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반수세식, 양변기도 안 넣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권사님, 뭐 땅 팔아서 조금 이렇게 보상을 많이 받으셨다는데 왜 이렇게 사세요? 좀 냉장고도 바꾸시고, 아니 집도 좀 이렇게 수리하시고, 화장실도 좀 고치시고, 아니 좀 돈 쓰고 사시지 왜 이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무서워서 못 써요. 자기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왔는데 언제 뭐 봐봤어야지. 무서워서 못 쓴대요. 무서워서. 아까워서 못 쓴대요. 아까워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붙들고 있고, 그냥 쌓아놓고 싶어요. 근데 결국 그거 내 거 안 됩니다. 내 거 원래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이 못된 청지기, 못된 주인이 있고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게 좀 못됐어. 그래서 주인이 셈해 보니까 살살 빼돌리기도 했던 것 같고, 지거 아닌데 지거처럼 의시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녀석 안 되겠다. 그래서 통보를 했습니다. 너 더 이상 내 재산 관리 안 시키겠다. 너 잘렸다. 언제부로 정리하고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청지기가 꽤는 있어요. 그래도 머리를 굴렸습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이 주인 거 가지고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거 잘리면 내가 어떡하냐. 어디 가서 땅 파서 일을 하자니 내가 나이가 꽤 돼서 힘이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잘리기 전에, 주인이 자르기 전에. 그러다 꾀를 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했냐면 주인의 돈을 관리했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그래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관리하다가 주인의 뭐 허락을 받고 꿔주기도 하고, 누구한테 뭐 땅을 떼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관리를 했는데, 야, 이거 주인은 모를 거야. 주인이 땅이 많고 돈이 많아서 나만 아니라 청지기가 많은데 어떻게 다 알겠어. 내가 관리한 거니까 내가 관리한 사람들한테 빚을 좀 탕감해 줘야겠다. 그래서 여기 밀 뭐 했지만 우리 돈으로 합시다. 1,000만 원 꿔간 사람이 있으면 장부에 1,000만 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인이 그렇게 알고 있을 줄 모르고, 야, 이건 주인 아직 모르는 거니까 1,000만 원 꿔간 사람 불러가지고 너 1,000만 원이라 하지 말고 내가 5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500만 원을 써라. 나 잘리면 주인한테 500만 원만 갚으면 돼. 어떤 사람은 땅을 뭐 10마지기를 소작한다면 너 10마지기를 하지 말고 5마지 뭐 6마지기라고 해라. 나머지는 네가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주인의 재산으로 나누어져서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 그 주인의 돈을 꿔간 사람들의 돈을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뭘 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탕감해 주면 내가 잘렸을 때, 갈 곳 없을 때, 내가 힘들 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나를 도와주겠구나. 내가 탕감해 줬으니까. 지거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죠. 아니,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지가 뭔데 깎아줘. 그래서 주인이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다 계산해 보니까 이 주인이, 이 청지기란 놈이 말이죠, 주인 돈을 지 돈처럼 깎아주고 탕감해주고.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저 같으면 법원에 고소하든지 감옥에 넣든지 매를 때리든지 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불러서, 아니, 이 청지기가 한 일을 듣고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지 마음대로 깎아준 건데, 아니 1,000만 원 다 받아야 되는데 500만 원만 더 받아도 된다. 장부에 이렇게 써놨어. 바꿔놨어.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 500만 원인데요? 장부에 써 있잖아요. 주인은 분명히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만 갚겠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봤더니 말이죠, 쫓겨난 그 청지기가 일을 그렇게 하고 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이 나쁜 놈을 찾아가지고 이 청지기를 매우 쳐라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잖아요.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옳은 일을 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청지기 입장에서 청지기가 탕감해주고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누구 겁니까? 자기 게 아니라 주인 거였어요. 주인 거였어요. 남의 거였어요. 남의 거. 남의 거를 가지고 자기가 생색을 낸 거죠. 그런데 왜 생색을 냈죠? 목적이 뭐였죠? 이게 중요해요. 주인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 아닙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서 주인 것을 사용하다가 자기가 직장을 잃게 되었으니 앞날을 걱정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부채를 탕감해주고 자기 거 아니지만 자기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이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미래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빚을 탕감해 줬어요. 주인이 그 생각을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다 했어요. 지혜롭다.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옳게 썼으니 지혜롭다, 옳은 데 사용하였다.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따라합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지금 이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잘못 썼다 이겁니다. 지 거 아닌데 지 것처럼 썼다 이겁니다. 못된 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건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막 쓰다가 잘릴 위기가 처하니까 주인의 건데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편, 자기 친구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돕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주인이 그것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이 말을 좀 바꿔서 불의의 재물이라도,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커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친구를 사겨라.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네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우리가 만지는 모든 재물은 불의의 재물일 수 있습니다. 욕심의 결과고. 사실 정직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세상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경제 원리, 자본주의 원리, 경제 시스템 속에서 재물을 많이 얻으려면요, 사실 불의한 일도 어떨 때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재물 자체가 세상에 때가 묻고 죄가 묻고 욕심이 묻어있는 불의한 재물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 청지기가 위기를 만날 때 자기 미래를 생각해서 마음을 바꿔먹고 탕감해 줬어요. 사람들 섬기는 데 썼어요. 지 거 아닌데 갖다가 구제했어요. 도와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심량으로. 그런데 주인은 칭찬했어요. 잘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겨라, 섬겨라 이거예요. 나누어 주라 이거예요. 도우라 이거예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만 있으면, 쌓아놓고만 있으면 결국은 불의한 재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니까 때로는 세상에 때가 묻고 죄가 묻은 돈이라 할지라도 재물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베풀 때, 섬길 때, 꾸어줄 때 그것은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미래를 위하여.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받을 상급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지만 선하게. 그것이 뭐냐? 지금 이 청지기가 한 일, 나누어주고 돕고 탕감해주고 구제하고, 그걸 선하게 쓴 것으로 주인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얘기라고 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돈, 네 손에 들어오는 것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여기는 이제 앞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네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을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시겠다는 겁니다. 주인처럼. 그리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재물을 맡겨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는 곳입니다. 다스리는 권세예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을 자가 있고, 한 고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을 자가 있고, 다스리는 권세예요. 영적인 재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짧은 시간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만지고 쪼물거리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자기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라 이거예요. 네 미래를 위해서 네 재물을 쓰라 이거예요. 그 미래를 위하여 네 재물을 쓰는 것이 나누어 주는 거라 이거예요. 구제하는 거라 이거예요. 돕는 일에 쓰는 거라 이거예요. 물질적인 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나누어주고 탕감해주고 구제하는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했죠. 물질을요, 나누어주고 돕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움켜쥐는 것이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 아니냐. 겨우 내 목구멍, 내 배만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회도 내 교회만 위해서 쓰고 끝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흘러보내는데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나만 위해서 쓰고 끝나는 인생도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조금 어려워도, 나는 좀 부족하고 불편해도 어떻게 하든지 얼마든지 나를 위해 쓸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도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래를 위하여 나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결론, 제가 간 하늘문 교회가요, 제가 4년 전에 그 교회를 갔더니 정말 예배당을 크게 졌어요. 근데 너무 힘에 부치게 예배당을 져서 부채가 많이 있더라고요. 부채가.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매달 은행에다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저희 교회가 1년에 이자만 6억 갖다 줍니다. 은행에다가. 대략 계산이 되시죠? 이제 올라가지고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감당이 쉽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위축돼 있어요. 위축돼 있어. 어려우니까 위축돼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뭐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 교회 이게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제가 마음을, 저도 기도하면서 저도 같이
같이 그런 분위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위축되더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나도 여기에 잡히면 안 되겠다. 목사가 잡히면 되겠나? 목사는 깨어야지. 그래야 성도들을 인도하지. 기도하면서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렵지만 당장 어떨 때는 매달 힘들지만 쓰는 구제하고 나누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씁시다. 나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교인들은 아멘 하는데 장로님들은 아멘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요 힘들지만 설득해 가면서 우리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설득해 가면서 그리고 또 여윳돈을 조금 막 모아 놓으면서 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들 참 그래 정리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나누어진 일에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거는 힘든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절감하고 교회 어떤 운영 비용 절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모아놓은 돈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우리 먼저는 지방 갔더니 우리 교회가 하늘문 교회가 77년 됐습니다. 올해 대전 지역에서는 장작교회예요. 대전 지역에서는 남부연에서는 또 우리 지방에는요 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다 도시에 지방 개척교회가 많고 어렵죠. 그런데 조금 더 지방에서조차도 연애는 그만두고 돕는 일 어려운 교회 섬기는 일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낍시다. 나도 아끼고 절감할 테니까 우리가 아낍시다. 그래서 조금씩 아끼고 남는 비용들을 우리 지방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구제하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쓰기 시작했더니 1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부채들을 정리해 주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크게 하나님께서 또 사업의 복을 줘서 크게 헌금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돕는 일, 구제하는 일에 썼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로 부어주시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정말 우리 교회는 끝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우리 만숙교회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이 오래된 교회 또 이 뿌리가 있는 교회들의 저력이죠. 코로나 기간에도 예산이 오히려 줄지 않고 늘게 하시고 쓰는 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코로나 때 정말 한 2년 가까이는 그냥 모든 행사를 다 스톱했으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이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지 그런 어떤 위기감을 가졌는지 더 열심히 헌금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여러분 지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늘었으니 그 남는 예산으로 부채를 더 많이 탕감하고 갚고 지역과 연회와 지방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이 쓰게 하시더라고요. 올 부활절 때는요 우리 부활절 고난주간 특세하면서 금식 헌금하고 모아가지고 모았더니 한 4,500만 원 정도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절 금식 헌금은 이거는 하여튼 교회 뭐 부채 갖고 이런데 은행에다 갖다 주냐 안 쓴다. 이거는 우리 지방을 돕고 연회를 돕고 우리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도 우리 만숙교도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고 이게 섬기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참 문제예요. 정말로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들 어떻게 섬겨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쓰자. 그랬더니 열심히 또 헌금하시고 올 부활절 때 4, 5천만 원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3년 전 4년 전 비교해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것도 그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기획위원회 하면서 장로님들한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쓴 거 보고하면서 다들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찬양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 같은 일이다. 쓰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돕는 일에 쓰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음이 뿌듯한 거야. 연회에서나 지방에서나 다른 교회 장로님들 얼굴 볼 때 체면도 쓰는 거야. 좋은 거야. 돕는 일에 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고 만숙교회도 이 지역에서 오래된 교회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교회잖아요. 다들 어렵습니다. 만숙교회도 어렵겠죠. 우리 교회도 어렵고 교회마다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에 중심되는 교회들이 먼저는 가까운 우리 지방 교회들부터 살피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크게는 연회를 위해서도 기여하고 이 지역을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의 헌금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을 피셨으니까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0.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고 붙들고 많이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한 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 하셨어요? 이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라 그랬어요. 주라. 여러분 주라 하셨으면 주십시오. 주라 하셨으면 주세요. 모으라, 붙들어라, 움켜줘라. 그러면 우리가 모으고 붙들고 움켜줘야죠.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것을 내어서 주라. 주라. 네가 믿음 가지고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그게 지혜롭게 쓰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이, 나누어 주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흩어주는 것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니, 너는 일을 줬다면 주께서는 이자 붙여서 둘셋 후히 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이 부흥성의 마지막 시간인데 부흥성의 주제가 뭡니까?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만수교회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합니까? 뭐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여러분 시작해서 부흥하여서 뭐 하려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예? 복 받아라 이럴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다시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흩어주고 섬기고 선교하고, 그거 하려고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요 나누어주고 여러분 흩어줘야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선교 구제하는 겁니다. 선교 사역이 자체가 구제 사역이에요. 그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사역. 나누어주고 흩어주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후히 되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가 복을 받느냐? 나누어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땐 여러분의 지방, 인천의 어떤 지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지방 교회들부터 좀 챙겨주시고, 만수교회는 큰 교회니까 지역사회 리더하는, 지방을 리더하는 교회일 테니까 챙겨주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이 연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하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모여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예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멋들어지게, 여러분 호화롭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죠. 먼저 내 교회보다 잘 갖고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아끼고 어떻게든지 절약하여서 이 예물이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교회 이름을, 만수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역의 어려운 교회에, 선교지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